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느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말인데,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천주교 요리문답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천주 몇이 계시뇨? 천주 다만 하나 계시니라. 하나이신 천주 몇 위를 포함하여 계시뇨? 하나이신 천주 세 위를 포함하여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신이니라. 세 위의 서로 관계가 어떠하시뇨? 세 위 서로 관계가 실로 오묘하니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께 낳음을 받으시고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느니라. 세 위 서로 높고 낮음과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신 분별이 있느뇨? 세 위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심도 없어 도무지 온전히 같으사 한 가지로 다만 한 천주시니라. 하느님의 신비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현실은 좀 차이가 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께 낳음을 받으시고 라면 우리 인간의 언어와 현실에 빗대어 볼 때는 성부께서 먼저 계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성자를 낳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서로 먼저 계시고 나중 계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고 낮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신비이기에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해낼 수 없고 피조물은 천사라 할지라도 이 신비를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다 깨닫지도 못하는 신비를 하느님은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어락 번호가 몇 번입니까? 하고 누군가가 물으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은 친한 사람입니다. 안 가르쳐주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거나 덜 친한 사람이지요.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친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도어락 번호 알려주지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신비를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존재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걸 다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사실 자체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완전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할 수 있도록은 하느님께서 섭리하셨는데 한꺼번에 다 설명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모세가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음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해서 다가가자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떨기나무 신비가 보여주듯이 하느님은 우리
지성을 뛰어넘어 계심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요구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가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만드십니다.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신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어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하느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신비는 아직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느님에게 배은망덕한 죄를 지은 인류가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게 된 것은 그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다음입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아담의 자손들을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낙원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며 그 길로 앞장서 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성자를 보내시어 인간을 하늘나라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주 성자로서 누리시던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스 사도를 통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초기 교회의 고백이고 초기 교회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예전에는 거양 성체 때 성체 성혈을 바라보면서 신자들에게 바치라고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미사 때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들어 올리지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입니다. 그 한 번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면 7년 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한다면 보통 조건 하에서 전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성령 강림을 준비시키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로써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감당할 수 없었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음과 동시에 신비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변화된 제자들은 삼위일체 신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이란 하느님께서 홀로 계시고 외로움 속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로 기묘한 삼위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완전한 행복 속에서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을 청하고 사랑을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셨다는 말은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이 미사 중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도록 합시다.